예레미야서 17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로 18절. 예레미야서 17장 12절로 18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의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담게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담게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옵시오.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성소이시며 입니다.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 말씀이 12절이죠.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성소다 그 말이죠. 그 뜻 맞는 거죠. 여러분께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나온다, 기도를 아주 잘한다, 이런 것들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 전에, 거기가 침례 신학교에, 무슨 특강이 있어서 내가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특강을 했던 그 사람이 이름이, 이거 복음성가를 많이 쓴 여자인데, 이렇게 뇌성 마비를 걸린 그러한 여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특강을 쭉 하는데에 그 사람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의 엄마가 와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쟤네 엄마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가 있잖아. 또 이제는 이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끊임없이 지혜가 솟아난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 쓴 그 시가 이렇게 많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특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성. 근데 뇌성마비 걸려가지고 목이 돌아가 있고 손이 돌아가 있고 다리가 돌아가 있고,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체어도 자기 손으로 밀 수가 없어요. 뒤에서 누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글을 쓰는데 글을 어떻게나 썼나 모르겠어요. 그 글을 하여튼 썼어. 발꼬락으로 썼다나 썼다고 글을. 그렇게 해서 쓴 그 시가 이 새노래책에도 보니까 꽤 있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듣기에는 완전히 비명이야. 이건 사람 살려란 말과 똑같아. 깨깨거리고 원숭이 왜 떠드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양반이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더군다나 마이크 대고 부르니까 목소리가 하이톤이야. 엄청 시끄러워. 근데도 신기한 것이 그 많은 신학대학원생들이 다 울어 다. 너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말로 아무리 부드럽게 잘한다고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무효고,
여러분들이 말을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말 같으면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야. 옆 사람 볼 것도 없다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성이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잘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스스로 지키라 그 말이다고. 와가지고 예배는 뻔질나게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욕은 최고로 많이 한다고.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린 사람이야. 그 교회 안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깨달았으면 집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그대로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서 남편은 마누라한테 말 부드럽게 하고 마누라는 남편한테 말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지간에 서로 잘 그렇게 화합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식구들도 마찬가지야. 식구도 자식이 부모를 미워한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 돌로 때려 죽여란 말도 좀 높은 말이야.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다. 내가 어저께인가 이제 그 명훈이 얘기를 듣고 오늘 명훈이 잔소리했어. 너 이놈 한 번만 더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리면 넌 죽었다 그랬더니 안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에서 그 약속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한다 이런 말을 써놨다고. 그러면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땅에서 100년 200년 산다 그 얘기가 아니야. 그 땅이 내 소유로 오래 있는다 그 얘기다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지경이 넓어져서 5평 됐으면 10평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에 임하는 거고, 또 부모도 자식한테 자식으로 하여금 복받게 만들려면 말을 좀 예쁘게 해. 예? 육실할 놈 이러지 말고, 육실이 육갑이랑 같은 얘기다고. 육갑이라는 건 지랄병과 같은 겁니다. 이 육실할 놈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저희 복받아 퍼먹을 놈 이렇게 하면 좀 낫잖아. 또 절대로 자식한테 손을 댈 때에 때릴 때에 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분노로 손대거나 분노로 떠들이면 입 다물어 당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자식한테 마귀나 사단으로 역사할 만한, 부모가 분노로 자식한테 저주가 있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때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노로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때리고, 또 이제 합법이라는 얘기는 율법적으로 자녀들한테 채찍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대지 마세요. 그게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맞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한테 늘 가서 이제 그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는 게 있지요. 목사들에게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사야, 가정사. 간증을 늘 합니다. 그 가운데서 빼먹지 못하는 간증 가운데 하나가 정권사님 집안 간증이라고 늘 들어가. 또 이제 그 두 번째 간증이 권집사네 집안이에요. 거기도 보면 여기까지 오다가 또 토끼버리고 왜 그런 거지. 이런 것들 전부가 다 뭐냐,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사이가 좋아 보이잖아. 우리가 보기에도 집에 가서도 아마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또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시컷 말씀을 들어놓고 가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자와 똑같은 거고 교회를 안 온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 그 가운데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이니까 진짜입니다. 먼저 이제 그 에스겔서를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요, 생물이 등장해요.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의 앞모양은 소와 같다, 혹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또 독수리와 같다, 그 다음에 사자와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자. 그 다음에 이 생물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으면은 그 밑에는 그 두 바퀴가 달려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물 가운데는 신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이야, 신. 이 신이 이리로 가자고 하자면은 내 생물이 신의 뜻을 따라 곧장 가고, 이 신이 일로 가자고 하면 내 생물이 신의 뜻을 따라 곧장 가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들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이거는 그 한글로 쓰여져 있는 거니까 이해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수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워 쓰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여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생물들 가운데 신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내 생물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신의 뜻대로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을 먼저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며 내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들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시인이 가려하면 생물도 시인의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장 말씀에 보니까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들 가운데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신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내 생물은 신의 뜻을 쫓아서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옆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두리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생물이 있고 여기에 궁창이 있다 그랬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 그 보좌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야, 궁창. 그럼 궁창이라는 것은 해와 그 다음에 달과 별을 다뤄놓은 곳을 궁창이라고 하죠. 그 우리말로는 우주라고도 합니다. 우주. 하늘이다, 하늘. 그럼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늘. 그러면은 궁창 아래 생물이 있으니까 생물이 있는 곳은 땅이 되겠죠. 땅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이 내 생물을 움직이는 것은 생물 가운데 있는 신이
요 내 생물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명해 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에스겔이 얘기한 그 영적인 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하여튼 시험 같은 것들도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근심이 없게 하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근심될 만한 일들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해결되게 돼 있다고.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실 성소로소이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소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이며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었죠. 홍해 바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바다 쪽으로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던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아가지고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격해 오던 군사들의 선두가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죠. 모세야,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모세가 내어 밀었습니다. 밀었더니 홍해 바다 물이, 이게 홍해 바다 물이에요. 이 물이 다시 흘렀는데 흐르는 그 기점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흐른 거죠. 여기는 지금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물은 홍해 바다 안에서 흘러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은 물에 빠져 죽고 바다 가운데서 있던 사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28절입니다. 27절서부터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랬으니까 바다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건넜다. 그 뜻이죠. 한 군데 또 찾아보자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15장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그랬으니까 14장의 말보다도 15장의 말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군대가 동시에 바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데는 바닷물이
넘치지 않았고 애굽에 군대가 있었던 장소는 바닷물에 다시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군대가 죽는 것을 보고 광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말씀에서 이는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처소여 그랬다고. 이는 하나님의 성소란 말을 썼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물이 애굽 사람들은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물이 넘치지 못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았다. 그 뜻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르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다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 이민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물이 넘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함께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소 삼았다. 함께한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소 삼았다. 함께한다. 그러므로 이런 그 큰 물, 바꿔 얘기한다면 죽음이지요. 또 저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치지 못했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죽음이 덮쳐가지고 몽땅 죽였다. 이 뜻이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 생물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이제 여기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 예배드린 장소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그랬죠. 모세 시대는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막 가운데서 여기를 성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성소라고 하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만 들어가 있는 곳. 이걸 지성소라고 한다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4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 마태복음 27장 49절. 그 남은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돈성대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죠. 이것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질 때라고,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의 목숨이 영혼이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뭐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놓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휘장이야, 휘장의 두께지요. 휘장의 두께는 대략 한 요 정도 두께가 될 거네요. 요 정도. 이것을 이런 그 휘장이 있다면 이것을 양쪽에다 끈으로 묶어서 말 두필에다가 묶은 다음에 서로 잡아당겨 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 영혼이 떠날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었다. 그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신이 찢었다. 그 얘기다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찢으면 어떤 능력 같은 게 없고 구원도 없는 거죠. 왜냐? 인위적으로 된 거니까. 그러나 신이 찢었다라는 그 얘기는 신의 뜻이 담겨 있는 거다고. 그러면 구약에서 지성소에서 아버지가 법궤를 두었다 해서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아버지가 만들었고 여기다 넣어두라고 할 때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장 출애굽기 24장 20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25장 20절 출애굽기 25장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캐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캐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류가 만나겠다라고 약속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법궤 여기에서 만나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었다.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그 얘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없앴다 그 말이다고. 이해되세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거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를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삼은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처 삼겠다. 사람들을 성 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다.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할 게 너무 많죠? 근데 따지면 다시 하나야. 다 쉬운 거다고.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생물들의 신에 관한 얘기다. 생물들의 신.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네 생물은 그룹을 뜻해. 그룹. 그러니까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 그룹이라고도 하죠. 그룹. 그런데 네 생물이 있고 생물 가운데 신이 있고 신. 그 다음에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신이 가려고 하면 신이 가려는 뜻대로 생물이 움직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나타난 신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신. 이 신을 물론 성령으로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야. 성령이다고. 성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움직여진다. 이게 물론 간단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으로만 얘기해버린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영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몰라. 성령으로만 얘기해버리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은 곧 하나님 이렇게 써놨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여기에서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바꿔 얘기해본다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랬으니까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화시켰다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곧 영 그랬으니까 영을 바꿔 얘기하면 신이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신이다. 그 얘기도 하고.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수가 한 말이에요. 예수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에 대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신이라고 그랬다는 거. 신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으니까 사람이 잘나서 신이 된 거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맡은 자이니까 신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영이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한테 얘기할 적에 내가 너희를 신이다 그랬다. 신. 너네들이 잘나서 신이라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과 대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신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다고. 설명됐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신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 말씀에서 내 생물이 있고 생물 위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다 그랬단 말이죠. 보좌가 있다. 그러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보좌에서 음성. 이것을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다가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어 밀라. 바다의 물이 좌우에 벽이 될 거다 라고 아버지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는 요 생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물이 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갈랐다가 되겠죠. 설명된 거예요?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온역으로 7만 명 죽게 했던 거 천사가 했다라고 나와있죠. 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때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
말씀을 받은 천사가 했다는 거죠. 이제는 증거를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께 찾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 1장.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그랬으니까 그러면 천사가 요한에게 온 것은 천사의 생각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그 그룹들이 움직이는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이 그룹들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리로 가려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려고 하면 저리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자고. 본문 에스겔서 본문입니다. 본문 33장 12절입니다. 17장이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서 17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성소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으로 본다, 물론 이제 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다, 간단한 얘기도 하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룹들 가운데 신을 두었다. 이 신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을 여러분께 말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나 다르면서도 같은 뜻이다고 이해됐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미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말씀에다가 집어넣어 본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믿음화되어져 있다, 그 얘기는 생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 뜻이죠. 이해됐죠? 생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구원 얻은 후사, 우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사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예수가 시험을 대신 치루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가 채찍에 대신 맞았다, 건강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수가 가난하게 살았다, 부욕해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도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성소 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가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은 그룹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서 진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입니다. 부요, 그럼 부요를 이루는 영. 건강, 건강을 이루는 영. 시험,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영.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영들이다, 영들. 그럼 여러분들이 중심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곧장 가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버지가 보내는 천사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회생활을 쭉 하면서 안 된다 뭐 이런 마음을 품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먼저 확실하게 믿어지고 믿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뛰어든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신비스러운 일들이 여러분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믿으니까 이상한 일만 생긴다 그래. 그 얘기가 나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래전이야. 아주 오래전이라고.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부도를 내가 2번인가 맞았다. 근데 부도 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돈 받을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어. 고소. 나는 이제 돈을 다 줬는데 그 돈을 줄 때 합의 보기를 모든 고소를 취해주는 것을 합의를 보고 돈을 다 줬습니다. 물론 이제 전액은 다 못 줬지 망한 사람이 전액을 어떻게 줍니까? 빚 타작을 해버렸다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끝난 줄 알았어. 다 끝난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하는 도중에 불신검문에 걸렸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쳐보더니 당신은 지금 기소 중지가 되어져 있으니까 경찰서가 되는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이 고소해놓고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풀고 난 다음에 나왔다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다면 그러면은 큰 건이 터졌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고 난 다음에 큰 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려운 일이 온다고 그래서 두려울 게 아니고 뭔가가 뒤에 큰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대로 주눅들거나 또 거부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차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본질상 죄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버리세요. 애초부터.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쭉 해보면 이래. 담배 끊고 교회 나가겠다. 뭐 술 끊고 교회 나가겠다. 뭐 좀 정리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거 틀렸어. 그 사람 죽어도 교회 못 가.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가 얘기했죠. 의인을 부르러 보낸 자가 아니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를 때에는 죄인을 부른 거지 의인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모습 이대로 교회에 와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면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감이 잡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필요 없어. 예수도 믿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다. 이럴 때에 신이 필요한 거니까 이 모습 이대로가 좋은 거다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할 때에 그때에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을 가리운다면 신이 필요 없는 자야. 그러나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십자가가 꼭 필요한 사람은 그때 지은 제도, 예수님에게 맡겨버리고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드는 그 사람이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해가 됐어요? 또 성경에 예수께서 죄로 정해놓은 범위야. 그 범위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마음 가운데 탐심이죠. 탐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도적질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의 씨로 태어난 자들은 이러한 욕심 가운데 전부 다 머물린 자들이라고. 그러므로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 버리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나의 성소다. 그 얘기는 물론 이제 큰 틀로 보면 이 전체가 아버지 안이 나의 성소다고. 그런데 좀 더 능력 있는 말로 설명해 본다면 그룹들 가운데에 말씀을 가진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룹들이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뜻대로 행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세상에서 병이 들었던, 시험을 당했던, 혹은 여러 가지 가난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무조건 뛰어들어서 겪으세요. 가난을 겪는다. 그러면 내가 겪는 거지만 누가 겪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함께 겪는 거고, 또 예수도 함께 겪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럼 고통받는 그것 역시도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천사도 그 자리에,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내 가난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가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고, 나한테 건강 주기 위해서 예수가 채찍에 맞아 놓았다 그랬으니까, 인만 예수가 우리 함께 한다면은 경험자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경험자가 함께 있는 다음에야 그때부터 천사들의 일은 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건강 주기 위해서, 부여 주기 위해서, 시험을 뚫어내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천사들이 활발하게 일한다는 거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매우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놈이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로 자꾸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큰 노력을 안 해도 스스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5장입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 중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성도를 너희라고 봤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겠다 이 얘기다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뜻없이 여러분들 앞에 부유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부유하게 살라 그런 멍청이가 아니다고. 만약에 정수영 목사가 멍청하다 그러면 여기서 목회자 쓰면 하겠습니까? 그런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전 성도들은 어찌됐건 무조건 부자로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 아니에요. 근데 괜히 한 말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참 사랑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이가 40 몇 살 때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멀쩡히 얘기하다가 다음날 죽었어. 다음날. 근데 그 양반의 말씀에 참 이렇게 순종한 양반이고 뭐 그런 양반이다고. 이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고. 또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올직에는 엄마, 아들, 뭐 손자 순서대로 오지요. 근데 갈직에는 애가 낳다가도 죽잖아. 순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줘서 믿게끔 만드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보고는 얘기하지 마라. 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나보고. 또 나도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고. 말씀 하나님, 난도 하나님을 쫓는 자야. 여러분도 쫓는 자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선지 먼저 알게 했고 선견 먼저 보게 했더니 다르지 똑같다고. 여러분들은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그 말씀을 터득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이런 그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거다. 또 뭐 돈 벌면 뭐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볼 것도 없지만 안 아프면 내가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볼 것도 없지.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이 참 멍청한 짓이야. 신학교 뭐 무슨 교수 때문에 뭐 하나님께 정수영 목사 때문에 그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말씀과 성도의 관계는 1대1이에요. 1대1. 그 중간에서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다고. 꼭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삽시다.